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점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편 119편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119편 1절 2절에서는 119편의 서론으로 1, 2절에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하면서 이 복이 있는 삶, 곧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순서에 따라 8개씩 이렇게 나누어서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서 우리가 삼행시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첫 글자를 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가르치고자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9절부터 16절의 말씀은 9절에서 이제 두 번째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인 베트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인이 9절에서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수서적인 질문을 하고 또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은 우리가 젊은 사람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에게만 하는 주는 교훈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는 현재 청년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청년 시절을 보내왔고 또한 청년 시절로 살고 있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청년 시절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시인과 같이 우리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오직 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는 이런 답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올바른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삶의 그 표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정답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 정답이 있는지 저는 참 잘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과연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 라고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삶이며 올바른 삶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큰 굴곡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과연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이를 수사학적 질문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라고 질문을 하고 자신이 스스로 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시인이 청년을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은 특히 또한 이 청년 시절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청년이 되기까지 우리가 보통 삶의 가치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대까지 머리가 발달이 되고요, 뇌가 발달이 되고 그 이후에는 머리가 발달되지 않고 굳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년 시절에 어떤 가치관을 세우고 그렇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을 세워서 살아나가는 이 청년들, 문제는 이 청년 시절에 힘과 열정이 가득하지만은 경험이 없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청년들은 매우 영리하고 똑똑하고 하여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며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중에는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참되고 올바른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참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9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청년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삶이며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2절의 말씀을 보아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나가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삶이며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기에 그런 삶을 위해서 전심으로, 즉 온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할 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신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저 내가 좋을 대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삶을 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복음의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참된 삶이 아니며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 참된 삶이기에, 그것이 올바른 삶이기에, 영원한 생명의 삶이기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인식하였기에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늘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시인은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의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이는 마치 보물을 자기 마음에 숨기듯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보물과 같이 그렇게 간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서 살펴보았듯이 13장 44절 46절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마치 밭에 숨겨둔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판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밭과 진주를 산 사람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보물이기에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등불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참되고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마치 보물을 간직하듯이 그렇게 마음의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믿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역시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있는 정체불명의 권력자로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마치 노예가 굽실거리고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여 내게 벌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까닭에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나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이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12절 말씀에 보듯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시인이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만이 받으실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것을 가로채고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받으실 존귀와 영광을 마치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늘 고백하는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현재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며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나가는 제 모습을 생각할 때 저는 항상 끔찍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기보다는 우리가 그저 그 예배 순서에 왔으니까 찬송을 드리고, 또 찬송을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서 부를 때도 보면 자신이 그 찬송을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도 내가 기쁘기 위해서 찬송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일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에 시인은 13절에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주시고 시인이 이를 선포하였다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건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11절부터 12절의 그 앞절에 6절부터 그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12절 13절에서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시인이 이를 선포하고 이를 듣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살아나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소위 설교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을 듣는데, 설교는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강론 또는 강설이라고 저희가 지칭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강설의 복음의 진리, 즉 이 강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이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믿음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강설하는 까닭에 강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에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이 말씀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이단들이 행행을 합니까? 그런 이단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이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에 지금 14절에서 말씀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대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무엇입니까? 이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재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로 왜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겠습니까? 왜 그 재물로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가 돈이 없으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물을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즐거워하듯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증거, 이것이 늘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은 달리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인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는 15절에서 16절에서 그것을 살펴보면 그 시인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을 합니다. 재물이 자신을 즐겁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하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재물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게 해서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하듯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물을 사람들이 찾듯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면 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퀴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콰이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되새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퀴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대한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이 내용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시된 채 개인의 축복만, 개인에 대한 너무 적용을 하게 되면 개인의 축복만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되고,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그 종교 가운데 한 신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 또 되새겨 읽어야 하고, 주의 뜻을 찾는 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은 항상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늘 읽고 그래서 한번 되새겨 읽어보고 또한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의 복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 읊조린다는 것이 바로 묵상하고 되새겨 읽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들을 주의한다. 주의 길이 어떠한지를 항상 주의해서 살펴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이다 라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9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이며 자신의 생명의 삶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한 이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 공부를 위해서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영적으로 존재하지만은 아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이기에,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되고 올바른 그 믿음의 삶이기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 애써야 한다고 시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축복, 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